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7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을 미래를 향해 바라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항상 좋고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아무런 시험과 도전이 없으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도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시험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드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유혹을 하신다든가 혹은 우리가 그런 시험에 넘어뜨리시려고 일부러 그 시험을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의 연약함과 나의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욕망들로부터 생겨나는 그것들이 이제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했을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우리와 시험이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그 시험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이겨나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게 하거나 혹은 유혹에 넘어가도록 관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 시험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더욱더 담대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처럼 그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존국에는 그 시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통과하고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의 그러한 모습 속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의 욕구 혹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연단받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행시키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그러면 그 시험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정말 그 미지의 땅에
그 노년의 나이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거 되게 두려워해요. 자기가 익숙한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우리의 어떤 영역으로 나아가는 일들이라서 설레임이 있지만 또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환경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그런 놀라운 부르심과 소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미지의 땅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나이가 결코 젊은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75세였어요. 여러분, 75세면 모든 꿈을 접을 나이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무도 도전할 수 없고 또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죠?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지켜갔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비전과 꿈들을 믿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요, 약속이 있어요.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커피와 교회 10년을 개척해서 일을 해보면서, 그런데 참 사람이 신기한 게요,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확실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내 옆에 세워지는 것을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러한 약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에게 지금 그러한 힘이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혹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의 생각의 길을 다시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해요. 끝까지 약속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오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그 나이가 결코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더 나아서 생물학적으로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끊긴 상황이에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요즘에 보면, 요즘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전해서. 그러나 지금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이제는 생식적인 기능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걸어가게 됩니다. 존국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세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전혀 그가 그 능력을 갖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때를 내가 앞당기고 싶기도 해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히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을 소망하시고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드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두 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리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는 밤잠을 잘 잘 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과 일들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잠 못 이뤄요 우리는. 그런데 하물며 그가 가장 사랑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갖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없었는데 생김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더욱더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매우 컸을 거라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것에 대한 의문이나 반론을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마음은 흔들렸을 거예요. 그의 마음은 두렵고 많은 갈등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고 하나님께 반론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론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아들 대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복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전혀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존귀에는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을 받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결코 그들이 다룰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데 내가 한 가지만 못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선택하겠어요.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랑 약속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했어요. 뭐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것만 지키면요,
여러분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물건을 그냥 갖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이비통이 됐든 아니면 진짜로 구찌가 됐든 여러분들 그 매장 가서 줄 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와 약속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아무 데서나 가져올 수 있고요. 가장 유명한 여기 유명한 가게들 많잖아요. 아무 데 가서나 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 정말 좋은 호텔도 많거든요.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 하나가 있어요. 저와의 약속. 제가 원하는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자, 여러분 그 약속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속에 욕구가 있었어요. 어떤 욕구? 인간에게는요 항상 한계에 대한 그 원초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 하고요. 그걸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을 가끔씩 보면요.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그것이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그 한계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도전하는 자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정욕적인 그러한 욕심과 이생의 자랑 혹은 세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한 시험이 왔어요.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전국에는 그 갖고 싶은 것,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그 욕심 때문에 그들에게 온 시험은 전국에는 그들을 파괴하는 시험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험이지만 한 시험은 오히려 한 사람에게 더욱더 복을 확증해주고 복을 충만케 해줬어요.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줬어요. 그러나 다른 한 시험은 그들이 받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또한 수고로운 삶을 살고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죄된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으나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오늘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죄의 근원이 되었어요. 실패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에게 50%의 확률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험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능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좌지우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시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전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의 대명사 그러면 결국엔 누가 나오냐면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고요. 가장 부자였어요. 가장 많은 자녀의 복을 받았고요.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욥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욥은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누렸어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하고
그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이 욥이 너무나 훌륭하니까요. 사탄이요. 이 욥에게 시험을 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 사탄이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시험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하나됨을 끊어놓기 위해 생기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한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바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종국에는 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버려요. 그들의 자녀를 끊어버리고 그의 건강을 끊어버리고 그의 재산을 끊어버리고 나중엔 그가 믿고 의지했던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와 친구들마저도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고백하게끔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가끔씩요, 사람들에게 참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정말 옳은 소리가 맞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상대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옳은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대못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옳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옳은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욥이요, 이처럼 시험 당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욥, 너가 당대에 계속 죄 하나도 없이 열심히 살았지. 그래, 맞아. 너 의인이었던 거 맞아. 우리가 봐도 너 정말 잘 살았어. 그런데 너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 아닌 사람을 치지 않는다 이거야. 너 숨겨놓은 죄 뭐 있는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을 치지 않아.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너 오늘 당하는 고통이 결국은 네 안에 죄가 있는 거야. 너 그 죄 고백해. 너 가증스럽게 거짓으로 속이지 마. 여러분, 이게 겉으로만 보자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그 이야기가 힘이 될까요? 욥이 만약에 그 가운데서 만약에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끝까지 욥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지키던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할 때 내 옆에서 같이 욕해주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게 내 편 같아. 근데 가끔씩 보면 내가 욕할 때는 오히려 나 욕하고 내가 기쁠 때는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 편 같아요? 절대 내 편 안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부부간에 이럴 때 제일 짜증나더라고. 그쵸? 꼭 태클 걸 때가 있어. 내가 기쁜데 이거 그러냐고 반대로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랬던 부인이 오늘 욥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곳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에 우리 주변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전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험이 오면 누구든지 그곳에서 상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문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시험을 무지하게 만날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그 시험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또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이후에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또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틀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이 유혹을 할 때에 하와에게 유혹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그에게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처럼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비슷하게 듣거나 우리의 이야기로 듣게 된다면 바로 거기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상황에서, 내 그 조건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 권면을 해주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좋은 멘토일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멘토는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아무리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말씀대로 얘기 못할 때가 있어. 왜? 혹시 말씀 듣고 마음에 상처 입어서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이게 목사가, 사람들은 저한테 되게 부럽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고.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안 무서워하는 것 같으세요? 엄청 무서워요. 제가 정슬기 전생한테도 말 요즘에 제대로 못하잖아요. 도망갈까봐. 아니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내가 성도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분명히 이건 아니야. 이거는 복 받는 길이 아니야. 은혜 받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말 못할 때가 있어. 왜? 오해하고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안희원하고 안지원이가 제 앞에서 분명히 아닌데 그러고 있어. 그럼 제가 저놈 상처받을까 봐, 집 나갈까 봐 얘기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거기에 반항하면 더 죽죠.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알아요? 걔는 제가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이 되거나 시험이 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목사님이 나를 희원이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나를 양자로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저를 좀 의심해 봐야 돼.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슬기 전사님을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하겠어요. 엄청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증정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싸움을 이기려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싸움 중이라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 시험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이고 전쟁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전쟁이 끝난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비용을 우리는 군사 예산에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미군이 떠나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왜 싸우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 지금 전쟁 중이 아니면 미군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전쟁 중이니까. 나가는 게 좋은 거냐 안 나가는 게 좋은 거냐,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험 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택된 소수의 가장 애착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험 중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과 사탄의 강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려요. 내가 센 줄 알아. 내가 좀 대단한 줄 알아. 저도 커피하교에 10년 정도 하니까 제가 이제는 좀 뭔가 할 수 있고 대단한 것처럼 가끔씩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가보면요, 큰 벽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사탄은 나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요, 될 만한 사람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하는 거 있을 때 사람들은 항상 이게 누군가를 싸움을 붙을 때요, 내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시비를 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길 만한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거지, 결코 이렇게 막 상대가 안 돼 어마어마한 사람한테는 시험 절대 안 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그 사탄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 대단한 능력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떨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요. 이길 수 없어요. 원함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에 이끌림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 일들을 만들지 않고 피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로 그런 거 있잖아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험을 피해가요.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창을 뽑아가지고 그가 악한 영에 휩쓸려가지고 그가 분노하게 치밀었을 때 그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아주 용맹한 용사였어요. 이름난 용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나이든 왕이에요. 그가 던지는 창, 다윗은요, 능히 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곰을 이기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던지는 창 하나, 그까짓 거 못 받겠어요? 그리고 벽에 박힌 거 뽑아가지고 사울에게 던지면 사울은 그날로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시험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시험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험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지금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시험 중에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소설이라는 침묵, 일본에서 쓴 이야기인데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가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일본은 처음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카톨릭을 수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수많은 지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의 때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하나의 그런 그 장군 부대가 기독교 깃발을 걸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모습을 아마 여러분 드라마를 봤으면 아마 그것도 나왔던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처럼 그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일본에서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상황이 변하게 될 때에 갑자기 외세에 대한 이렇게 반발심 또 거부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정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좀 정리시키려고 카톨릭, 특히 외세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게 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화 얼굴에 그 그림을 바닥에 걸어 놔두고 그것을 밟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밟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기독교인이니까 그들은 따로 모아놓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정말 참혹하게 그들을 괴롭혔냐면 큰 우리가 이제 키라고 그러잖아요. 키 이렇게 나무로 된 거. 그거를 씌워가지고 계속 살게 하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학대가 있었는데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한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 같은 곳에 그 베드로가 걸려 죽었던 것처럼 거꾸로 매다는데요. 이 귀 뒤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피가 흐르겠죠. 그럼 그 피가 계속 흐르게 놔둬서 나중에는 그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뭐 사람의 팔다리를 자르는 건 예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는 그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소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신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에게도 똑같은 일을 시킨 거죠. 그럼 신부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붙었어요. 만약에 네가 오늘 그 성화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 신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짓밟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그 소설에는 그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서 결국에는 그는 신부의 직을 포기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나는 성화의 그림을 밟았지만 내 믿음을 밟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전국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교의 현장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목숨을 포기하는 얼마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종국에는 그들이 그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 시험을 통해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서 전국에는 우리가 항상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양이요,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의 그런 어떤 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 울타리에 지키고 계시다면 그 어떤 늑대와 사자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성령의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되는 이야기, 시험이 와도요, 내 마음이 단단하고요, 이겨낼 수 있는 깜이 되면요, 그걸 이겨내요. 그런데요,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내 마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는요, 정말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를 꽂고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요, 잠 못 이루게 해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잠 못 이룰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큰 일도 있지만 의외로 얼마나 사소한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령으로 간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구하옵소서는요, 풀어버리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참된 의미에서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린 자유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참된 자유란 성령 안에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한 점 없는 그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시험의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의 그 기회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이고 매일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문처럼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인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요, 시대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대를 앞서가서 그 미래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비전 가운데는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왔어요. 그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그 시험들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과거의 얘기들 속에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우리는 참 교훈을 얻어요. 러시아는 알래스카를요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의 내무장관은 그것이 황금 보고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사들였어요. 그러나 중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알래스카의 숨은 자원 때문에 수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몽블랑 산 아세요? 몽블랑 산? 몽블랑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케이블카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높은 곳에 가서 그곳을 향해서 이 땅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가 하고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에 케이블카를 놓는 비전을 갖고 세워놨어요. 중국엔 지금 아무도 그 산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그 케이블카만 타면 그 몽블랑을 가서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곳에 나아가는 역사를 만들고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거기는 시험도 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비전 가운데는 우린 시험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 놀라운 비전과 일터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기도해야 돼요. 시험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함으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시험이 없는 삶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상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그 문제들을 풀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에워싸고 있고 나를 움켜쥐고 있고 나를 묶어버린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